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십니다. 채워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시험이 가득하고 마귀의 유혹이 있겠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을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7장과 8장의 서론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살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를 얻는다는 신뢰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의 주관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은 요즘도 유효하지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피의자로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검찰은 그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바울 당시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는 율법과 계명에서 해방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였고 또한 15절에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곳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 아내를 예로 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죽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그 죽음에 함께 참여했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처럼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라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면은 율법이 죄악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또한 4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5장에서는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설명을 했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일만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임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인 뱀, 즉 죄가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아담을 유혹했고 탐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담은 사탄, 즉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처럼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오히려 죄의 도구로 돌변하여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율법 자체가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도구 삼은 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담고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매개가 된다는 것에서 율법이 갖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더처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